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되는 종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 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낭독되는 목소리 따라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책 그 마지막 문장은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인생의 연대기를 한 페이지씩 써내려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장이 덮이는 순간 남겨진 이들이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그 문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잊히는 것, 우리의 부재를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통해, 관계를 통해, 업적을 통해 어떻게든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한 역대하 21장의 여호람 왕은 그 비극적 묘비명을 공식적으로 역사에 남긴 인물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으나 아끼는 자가 없었다. 그는 왕이었고 권력과 부를 모두 가졌지만 그의 존재는 누구에게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의 삶은 성공과 소유가 존재의 의미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서늘한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또 조상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가문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였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첫 단추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그의 선택을 가리켜 성경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 아닌 다윗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이 아닌 아합의 사위라고 하는 현실적인 권력을 자기의 존재의 기반으로 삼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 양식을 넘어서서 그 인생, 그 존재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건 보이는 힘과 보이는 인정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의 안정감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아합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합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증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람은 형제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아합의 길을 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것, 그 두 길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 속 수많은 선택들은 바로 이 두 길 사이의 선택들입니다.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 동료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 아합의 길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 아합의 길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것, 그것도 아합의 길입니다. 그 길이 당장에는 안전해 보이고 당장에는 합리적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존재의 고립과 파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이 여호람의 행보를 유다 왕을 서술하는 방식이 아닌 북이스라엘 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름만 유다의 왕일 뿐 실제로는 그의 영혼과 그의 정체성의 족보가 아합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여호람은 스스로 유다의 왕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은 동시에 이 어두운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이 이야기 전체를 버티고 있는 기둥과 같은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갑자기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실패서사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언약입니다. 등불은 다윗 언약을 뜻합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이 등불은 단순히 다윗 왕조 그 이름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어둠을 밝힐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빛입니다. 여호람은 스스로 그 등불의 빛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다윗의 집안의 어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둠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실패가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줄수록 그 실패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의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람의 실패는 한 왕의 실패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오히려 그 빛을 꺼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여호람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빛의 가치는 어둠의 깊이에 의해서 더 밝게 증명됩니다. 여호람의 선택이 보여줬던 짙은 어둠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등불이 사실은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는 영원한 빛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언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합의 길 위에서 넘어져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짙은 어둠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를 비추는 그 등불이 얼마나 밝은지를 되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 앞에 절망하는 대신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비극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여호람의 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입니다. 끔찍한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고 그의 백성은 그를 위해 분향하지 않았으며 결정적으로 그가 떠났으나 아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존재에 대한 관계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아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아쉬움이 없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존재가 사라졌지만 그 누구도 그가 다시 있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완전한 고립과 완전한 무가치함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왕이었는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삶은 무엇으로 형성되는가?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서면 우리 존재 가치가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큰 기념비를 세우면 사람들이 영원에 기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호람을 보십시오. 여호람이 바로 그 세상의 가치관을 제대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형제마저도 죽이고 안정을 위하여 신앙마저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권력이나 부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의 부재를,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마치기 위한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가 있어서 참 행복했다 그렇게 기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 선택이 어떻게 한 인생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험으로 이끌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등불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역시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가 의미 있게 기록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아합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빛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앞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에서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등불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소유가 아닌 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두 갈래 길을 봅니다. 세상이 부추기는 아합의 길, 그 길이 얼마나 허무한 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끼는 자가 없었다라는 그 여호람의 서늘한 묘비명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보기 원합니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계획을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어둠이 주의 등불을 끌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아합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대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와 성공이 우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어둠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로 오셔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대와 양육 목장을 비롯한 교회 사업과 사역을 위하여서 전쟁과 재해, 테러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세계열병과 지역사회 헌우들과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